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약속의 땅에 묻힌 야곱이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창세기의 끝물에 와 있는데 내일이면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가족의 이야기였고 가정의 스토리였습니다. 참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큐티 나눔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창세기가 스토리이다 보니 정말 다르게 들렸다고 재밌게 다가왔다는 나눔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상 끝난다고 생각하니 아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미안하고 또 고맙고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과 마음들이 올라오겠죠. 그때에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관계가 끊어졌던 가족과 친척들에게 용서를 구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앉혀놓고 못해줘서 미안하고 내 딸로 내 아들로 있어줘서 고맙다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나같이 뼛속 깊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참 아쉽지만 드디어 야곱의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르우벤에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12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다 해주는 모습을 보았죠.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어서 이 고센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일까? 야곱의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종착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보니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인데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선조들과 함께 장사하라, 유언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이 굴이 어떤 굴입니까? 뒤에 설명이 나오죠. 막벨라 굴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산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죠. 조부모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또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한 명이 더 나오는데 레아가 이 굴에 묻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묻혀 있다. 평생을 라헬을 잊지 못하고 사랑했고 그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을 집착했는데 마지막에는 레아 옆에 묻히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안목의 정욕과 인간적 집착과 사랑을 쫓았지만 결국은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택하며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인생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이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누울 자리를 준비했으니까 나를 그곳에 묻어다오 하는 그런 표면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끔 시골의 어르신들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신이 가진 땅이 조금 있는데 내가 죽거든 거기에 묘를 만들고 묻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하죠.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야곱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되돌이켜보면 정말 눈물 나죠. 그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고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로 베델에 돌베개를 베고 눕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까지 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욕심이 많고 믿음 없는 야곱의 인생을 라반의 집과 야복 강가 브니엘과 숲곳과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과 고세네까지 믿음의 길을 절뚝절뚝거리며 끝까지 온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이제 마지막 고린 지점인 이 막벨라 굴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혼에 가득 찬 고백, 이제 나의 고향, 본향인 천국에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막벨라 굴의 장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을 때에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안 들리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또 해석이 안 되는 사건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또 세겜처럼 현실에 안주하면서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절뚝절뚝거려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이후에 나의 구원의 여정의 중요한 한 발짝이 그때 그 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다뤄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을 만나 말씀의 베델로 돌아가는 적용을 한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부모로 기억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문에 믿음으로 살아낸 한 사람이라고 남겨지게 되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험악한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화려한 구원의 행렬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130세가 되어서 말년에 애굽 땅 고센에서 17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게다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으니 말년에 큰 번성과 번영을 야곱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유목민과 같이 초라한 야곱의 가족들이 귀족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젊은 시절에 비하면 이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야곱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만족시킬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말년으로 갈수록 자신이 그토록 기뻐했던 요셉과 베냐민과 같은 사람으로 만족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그렇게 물질욕, 소유욕, 자기 유익을 쫓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 땅에 미련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의 말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곱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집착해서 만족하는 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처럼 물질이나 번영함으로 기쁨을 누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구원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믿음의 훈련을 마치고 숨을 거둘 때에 그의 곁에는 이스라엘의 민족 12지파의 시조와 같은 자손들이 그의 옆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눈 감은 것을 보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었죠. 야곱은 20-30년 동안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요셉을 생각하며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신에게 채색 옷을 입힌 지극한 편애로 사랑한 이 아버지를 안고 입맞추며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한 장면이죠. 그런데 2절부터 장례 준비를 하는데 향처리를 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해요. 이 이집트 문명이 보면 미라를 만들거나 시신 처리를 하는 장례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집쟁이 야곱의 장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마치 왕과 같이 대우하시면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처리는 40일, 곡하는 기간은 70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이 바로 왕들을 장사할 때 지냈던 기간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부터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장사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허락을 해주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큰 행렬인가.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함께했고 바로 궁의 원로들도 참여했으며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또한 병거와 기병과 요셉을 따라갔는데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이 이 행렬을 보고 기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행렬이 봐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로 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시끌벅적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 행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욕심과 죄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과 같이 후대하시고 천군 만마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행렬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행렬은 바로 40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행렬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죄와 욕심 때문에 험악한 세월 중에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통과하면 이 믿음의 줄기가 내 자녀와 내 손주와 자손들에게까지 흘러내려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가문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행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장래에 나타난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얼마나 크게 애통했는지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굽 사람들의 애통함을 본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기근이나 흉년이 오면 항상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부유해 보였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고 슬퍼한 적이 없어 보였는데 애굽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을 처음 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야곱은 마지막까지 왕과 같이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이 장래의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뚝발이라도 믿음의 길을 갔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사를 다 지낸 후에 요셉은
애굽 땅에 돌아오고 형제들의 식구는 고센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는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고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후손들이 야곱을 보면서 오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 그 가운데서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둘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와 욕심으로 통과 중인 험악한 환경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종착지는 구원이 확실합니까? 세상에서 절뚝거려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 적용이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과 믿음의 후손을 남기는 이 화려한 장례식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구원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